우리 지난 50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면, 이 51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 심판자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망치로 또 방망이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도 이와 마찬가지로 메대와 파사 이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멸망시키는 자를 보내고 키질하여서 그 땅을 비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활 쏘는 자로 하여금 이 바벨론에 있는 군대나 장정이나 갈대아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그 거리에는 그 상처 입은 자들로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4절, 27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보면은 이 메대 왕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화살을 준비하고 곳곳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진격하는데 메뚜기가 진격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멸망하러 달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요? 그 옛날에 바벨론도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북쪽에서 오는 그 군대가 메뚜기가 그 오는 소리가 너무 떨리고,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요 자기 창자가 떨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에는 이 바벨론이 이제 점령하러 오는 소리, 멸망하러 오는 소리, 모든 나라를 침략할 때 그런 강한 군사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 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는 메대왕이 바벨론으로 오는 그 모습이 옛날 바벨론이 또 느부갓네살이 정복하러 달렸던 그 기세로 오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모습이 꼭 바벨론을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내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항상 귀가 있어 그들을 음성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또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희가 죄를 졌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성 유다를 왜 멸망시키셨죠?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사용한 것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지요. 저 끝에 나라에서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도록, 대항할 수 없도록 이 바벨론의 이 세력을 만들어서 유다를 치신 거예요. 왜 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는 옆에 이웃이 아니라 저 땅 끝에서부터 그들을 데려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하고 크게 한 것도 따지면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공의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들을 고치려도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어제도 얘기하고 우리 말씀에도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이 세상의 신들은 손으로 만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풀무 속에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하는 그 역사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내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그 선민을 종으로 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진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하심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심을 보였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용된 막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고 이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정말 금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금 같은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 말씀하세요? 금잔이라, 바벨론이 금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잔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었으면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나라를 형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들의 사치와 더러움과 추함과, 오히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보니까 벨이라든지 무로닥이라든지 이런 우상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능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더욱이 33절과 3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이본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시온의 주민을 먹고 멸하고 쫓아내며 피 흘린 것을 하나님, 그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주고 고난을 줍니다 라는 호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내 지파라 그러잖아요. 유다는 내 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선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이 멸망을 다 준비하고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는 자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멸망하는 것, 누굽니까? 메대와 파사를 불러오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1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거하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해파된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렇잖아요. 그 도성이 어떤 도성이에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그 성을 두르지 못하게 그 성벽을 얼마나 높게 쌓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그 성을 멸할 수 없는 성 아닙니까? 높이가 100m요. 그리고 성 두께가 30m예요.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그 성을 두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성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물이 드러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땅에 가뭄이와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 땅이 가뭄의 땅이 되어버렸죠? 그 바벨론 성이요, 물줄기를 통해서 풍부한 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물줄기를 바꿔버렸다 그랬잖아요.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바꿔버리니까, 물을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그 땅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 해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는 황무지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48절에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두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왜 그러지요? 왜 그러지요? 오늘 이 바벨론이 갈 때 얼마나 잔인하게 울었습니까? 잔악하게 울었어요. 여러분과 아세요? 와수르도 그랬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나간 곳에는요, 생명체가 살아있질 않아요. 여인이고 아픈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잔혹하게 그들이 가는 곳에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자의 소행을 본 그리고 당한 그 사람들이요, 이 바벨론이 멸망된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54절에서 5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아비규환의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랑했잖아요. 큰 성벽을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불타버리고 황폐해지는 소리, 그리고 헐려버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태수라든지 용사라든지 도백이라든지 지혜자들이 영원히 잠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잠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이 멸망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 같이 정말로 인간 문명에서는 최고의 문명,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 그 바벨론도 쇠잔해지더라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표현을 보면 양과 수양이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오늘 바벨론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문명이 아무리 발달됐다 해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15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우상과 같지 않다. 그래서 배를 징벌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징벌함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벨론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메대와 바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와 온 땅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에서 46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 멸망에 유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세요. 이 전쟁의 풍문과 소문이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우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떨린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유다 보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뭐든지 바뀌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의 붙잡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족속으로 인정된 자들이, 보세요. 바벨론을 왜 세웠어요? 유다를 교훈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내 보석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유다를 그 먼 곳으로 끌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조가 어떻게 바뀌든지 안에 너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의 풍문이 있고 왕이 바뀌고 세상이 개벽된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들이 미국의 정치를 보면서 트럼프가 돼야 되는데 왜 카말라 해리스, 트럼프가 좋아서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이 너무나 더러워지고 있고 악해지고 있고 질서가 없어지고, 미국에서 사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들어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가 됐나. 제가 나가기 전에, 그래도 2010년에 한국 나갈 때는요, 그때는 그래도 질서가 있었어요. 도둑이 날뛰지 못했어요. 근데 도둑이 날뛰고요, 잡지도 않고요. 전 난리예요. 이 땅이 너무너무 아수라장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도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간계를 부렸습니까? 트럼프 못되게 얼마나 막았어요. 온 미디어. 여러분, 이 미디어 방송 뉴스, 메인 방송 뉴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이 사탄에게 팔려버린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다지 이 트럼프를요, 악마시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2번에 암살해서 살려주시잖아요. 그 트럼프도 고백하잖아요. 그가 대통령제 선출된 그 수락 연설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줬다. 사명이 있어서 나를 연장시켜 주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트럼프가 망나니 같아도요, 망나니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못 뉴스를 봐서 트럼프가 나쁘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트럼프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보세요. 트럼프가 돼도 얼마 지나서는 이 세상은요, 바벨론 같은 세상이 돼버려요. 이것이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트럼프가 됐다고 너무 좋아할 이유도 없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됐다, 그래서 죄악에 타락됐다,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이 악한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깝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트럼프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저가 기도한 것은 단 게 아니에요. 이 학교에, 공립학교에 이 LGBTQ 교육을 완전히 시키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교회가 죽어 들어가서 LGBTQ를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 90% 이상이에요, 미국에는요. 트럼프가 이번에 기도받은 사람들은 이 LGBTQ를 숭상하는 교단들의 목사들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복음주의 사람들이 LGBT를 방해하고 거기서 그 돈이나 연금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은 트럼프를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기도한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교과서나 이 모든 것이요, 어떻습니까? 전부 LGBTQ 교육으로 다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참 지식으로 애들에게 가치관을 심어, 이걸 한번 애들에게 그래서 경고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되기를 원했지. 세상 어느 누가 왕이 돼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보고 전쟁의 풍문에 왕이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돌아갈 길이 있어요. 오늘 유대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는 70년 포로 생활이야 라고 얘기했죠. 70년 포로 생활이야.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계획했다 그랬잖아요. 바벨을 내가 보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스라야를 통해서 뭐라 얘기해? 이것을 갖다가 읽어주면서 이걸 갖다가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완전히 이렇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누가 어떻게 됐든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 하나 없어요. 우리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린 이 세상이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가는 그곳이지, 우린 이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왕이신 예수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뒤뚱해지고 hun영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옷을 굳건히 지켜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참 자격자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 시대의 표징으로 삼아주니까. 이 표징된 성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리워지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소리, 어떤 환란이 있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만 보는 그 믿음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달라 그러고,
그리고 풍란과 혼란과 어둠이 와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빛,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날마다 그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 보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미국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변화에서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이 미국의 이 공교육 그 교과서에서 LGBTQ 이 문화, 공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가의 모든 이 잘못된 사상에서 하나님 벗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런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바벨론이 좀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짐을 좀 연기해 주는 그런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업으로 갈게 기도하죠.